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어떻게 걷고 기쁘게 하는가 두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초신자들을 위한 어떤 서신서다라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이 된 교회가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기억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공유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울려 퍼지는 그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역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장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 목양자로서의 역할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은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넘치게 한다라고 이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넘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도했냐면 그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랑과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1, 2, 3장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 없이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장을 하는데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고요. 여러 고난이 있고 걸림돌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주석가들에 따라서 크게는 3가지 또는 4가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렌 USB는 12절까지를 이제 3가지로 또 매튜 헨리는 4장 전체를 가지고 4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8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8절까지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를 둘로 나누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우리가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서는 그 시기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까지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음행을 삼가야 한다. 그래서 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거룩은 분리입니다. 세상의 것과 분리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음행을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 몸,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가만 놔두면 음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경계하고 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방인들과 달라야 되는데 가장 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 두는 것,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음행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멸시하는 자는 경고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4장 이제 8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거룩이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순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형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다. 다시 언급할 필요 없이 분명하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명확하고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을 쓰는데 내가 더 이상은 못해.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것을 다시 예수님의 명령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체분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이제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분께 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것들을 잘 지켰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크리스찬 하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다 불신자들도 알듯이 그렇게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지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부족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고 하다가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도 처음에는 사실 오면 너무 좋잖아요. 보면 너무 기쁘고 좋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떤 한계가 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한계가 없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사랑 때문에 참고 오래 참음이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정도 되면 늘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거는 정말 노력해서 찾아야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이는 거고 안 좋은 점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간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많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립심례 교회 내에서도 뭐 어제 이제 우리 복음 세미나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분들끼리 모여도요. 어떤 사안에 대해 해석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도 벌어지고 또는 다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형제의 사랑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똑같이 구원의 교리가 이제 같다고 하면 그 나머지 어떤 이 교리들에 대해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수용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툼보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특히 이 지체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매튜 헨리는 주석에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이요 불신자들이 교회 내에서의 교제를 보고 그렇게 이제 느꼈다는 거죠. 이들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들. 야, 내가 할 수 없는 사랑들을 정말 이 사람들은 이 교회 내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인간적인 조직 내에서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예, 사람이 힘들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수 사회에서는 채용을 할 때 보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성격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한 번 교수가 되면 20년, 30년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얼굴을 그것도 저기 많지도 않아요. 그 학과에. 예, 그 부분들을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속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정말로 남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완전히 원수가 되듯이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들이 똑같이 보여야 하는가, 아니면 서운함이 있고 그리고 못마땅한 면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장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많이 사랑해서 그것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 내에서 하는 징계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선 징계는 반드시 이제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성격적인 부분들,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하고 더 이제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랑에 있어서는 이용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그 우리 저기 그냥 사회에서는 사람을 보통 돈으로 보죠. 그 엊그제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출장을 갔었거든요. 삼척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오면서 학생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한데 이제 기숙사 얘기가 나와요. 대학교에 이제 기숙사를 짓는데 학교는 기숙사를 좀 더 짓고 싶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많이 좀 기숙사 안에서 있고 이제 그랬으면 하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는 기숙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못 짓는 걸림돌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취하잖아요. 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많이 지으면, 그래서 항상 모든 학교들이 기숙사를 증축할 때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합의를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거든요. 그분들이 비즈니스로 하시잖아요. 비즈니스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학생을 돈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가 돈 아니냐. 근데 그 저는 제 자식이 만약에 먼 학교를 가면 자취하는 것보다 기숙사 보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아내가 더 안전하고 또 학생들하고 생활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아마 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자녀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갈 때. 예. 그런데 그게 뭐 그냥 전반적인 그 대학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합니다.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직에서 불신자들은 보통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그 사람한테 왜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그냥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뒤에서 계산기 두들기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돈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형제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이 없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없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체들끼리 이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리도 성장하지만요, 외부에서 봐도 사랑은,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과 형제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하느님의 기쁘게 하는 삶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이어서 정직,
성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힘써야 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일을 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더하여 또 명령한 것이 있다면 조용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일을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일한 거 다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는 것이고, 이 반대를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거겠죠. 조용히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내가 한 거야라는 것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있냐면 참견한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 참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 자기 일을 네가 직접 해라. 네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견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일을 잘할 수가 없죠.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참견해야 되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참견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일만 조용히 성실하게 하면 이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올려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면요, 그때도 왕들 앞에 선다라고, 그러니까 높여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했어도 이거 내가 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라고 요란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참견하는 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서 없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아까 4장 11절에 나온 거와 완전히 반대죠. 조용히 자기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에 힘써라라고 하는데 조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 4장 11절에 나왔던 의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일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기 빵을 먹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만큼인데 어떻게 확 불어가지고 갑자기 불어서 돈이 이만큼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크리스찬의 정직의 면에서 어떤가라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그래서 빵을 먹는 것, 이것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이제 걷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대상은 불신자들,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비난하다가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얻는 것이 정직하게 걷는데,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반대가 이제 뭘까요? 내가 일하기보다는 일단 쉬운 길로 가는 것이죠. 남의 힘 그리고 백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일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상황에서 지금도 로비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누구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에 심심치 않게 이제 뭐 어떤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뭐 해가지고 뭐 구속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곳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이제 연구자로서의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연구 과제를 많이 따야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후배 교수들이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보고 우리도 좀 뭔가를 좀 이제 로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반칙을 하는데 우리가 반칙을 안 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는 말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못하겠다. 그 뭐 그거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못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죄의식 느껴지지 않고, 이건 남들이 다 하는 거야라는 것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직하게 해야 하고, 또 나의 손으로 일을 직접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요, 신기하게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지체들하고의 대화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의 주제가 나와요. 어제도 얘기를 하려다 꾹 참고 오늘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부산에 출장 간 게, 저희 학회에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저하고 인사할 때, 그분들도 다 이제 뭐 연구소의 박사들이나 교수들인데, 저하고 인사할 때 아유 얼마나 바쁘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온 학계에 제가 제일 바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 어제도 이제 누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65세까지 쫓겨내자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제 직업이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예, 뭐 그렇게 나서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직도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하는 것들은 다 막 참여해서, 선택사항도 다 참여해서 하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니 처장님 이것까지 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게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학교 가면. 그럼 공간에서 안 나와도 됩니다. 하루 종일.
예, 출퇴근 누가 체크를 안 해요. 출퇴근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안에서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있고 월급을 주니까 열심히 일하건 안 하건 월급은 주니까 똑같은 월급이 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저는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목회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고마우실까요? 은혜가 되세요? 예. 학교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 전체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몇몇 분들이 아세요. 제가 목회하는 거를 자비량으로 하는 걸 아는데 그냥 내가 할 일 정도로만 하고 적당히 한다. 그리고 나는 요거까지만 하고 나는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보다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 해서 되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에서도 참여하고 그리고 선택상으로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이 조직 내에서도 결국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해만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교수 왜 해? 그냥 나도 그 사표 내고 그냥 전임 사역자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늘 이제 그 제가 그 직업을 갖고 할 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대로 부담이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지체분들을 자주 못 만난다는 것. 그것이 부담되고 죄송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이 직업이 있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반칙 쓰지 않고 일을 해서 남들보다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얻고 실적이 있어야 그래야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일해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면 학교에 피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과제를 많이 따와야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위상도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역할을 하나 못 하게 되면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학교 전체에 이제 피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셨습니다. 체력을 주셨는데 그 체력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갔는데 이제 저희 그 부총장님 모시고 갔는데 뭐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고 그 하더라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체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체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하면서 그 대신에 제가 뭐 제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력과 그리고 직업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나 그래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도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시간을 아끼라에서 더 나가서 시간을 찾아와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하고 조용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발생하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도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업무를 부지런하게 내 손으로 내 직접 부지런하게 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잠언 22장 29절을 보시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책임지고 높이신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왕들 앞에 세우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도 성실합니다. 이 사람의 성실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감옥에서도 성실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시면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예. 그랬더니 23절에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일을 그냥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파라오 밑에서 잔을 맡은 자가 있었고 빵을 굽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들의 꿈을 이제 해몽하는 걸 요셉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까먹었습니다. 그들이. 예. 나중에 이제 생각은 났지만 까먹었죠. 결국은 파라오의 꿈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이들이 그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누구에게든 어떤 일이든 거기에서 자기 일을 조용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올리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요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내 손으로 일하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의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데 더욱더 많이 한계가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자기의 손으로 조용히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자기 상황에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거 좋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지체들 부족한 점도 있고 그리고 못마땅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넘치도록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여러분들 우리 손으로 일하고요. 정직하게 일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 여러분들 기쁘게 감당하면서 합당하게 걷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들 함께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나가서는 우리의 손으로 조용히 부지런히 일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18장 찬송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